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배하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언제 여러분 설레 보셨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멋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내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수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깜짝 놀라는 것은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대는 오전 한 11시 정도 돼야 열립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거나 또 가지고 있는 성량 이상으로 높여가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한 10시쯤 11시쯤 돼서 오호 뭐 해가면서 그때부터 성대를 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굉장히 고음인데 쑥 하고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수 사람들도 따로 찬양팀을 만들어 될 정도로 정말 그 찬양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 잘해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를 품으면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 오늘 성경에서 지혜 하는데, 지혜를 품으면 우리 속에서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누구 이론 따질 것도 없이 과연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할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일까? 이건 사실상 오랜 철학적 명제이기도 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명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볼 땐 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구나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지?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기만 할 것 같은데 아이들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에게 갖다 놓으면 막 치고받고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가?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존속살인, 뭐 존속상해, 피를 나눈 관계 속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부모라면, 애비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문제들도 벌어지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또 갸웃거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많은 생명력을 살려나는데 기꺼이 피를 흘리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속에 선함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교차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인간은 선한가? 속성을 말하는 거죠. 속성은 악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우리 이름에 아주 익숙한 맹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이 선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덕적 이상. 도대체 맹자가 왜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했을까 할 때 그의 주장은 도덕적 이성이라는 선한 요소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지식을 많이 쌓고 덕을 쌓으면 더욱더 선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맹자는 공자와 함께 맹자왈 공자왈 열심히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에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한데, 아까 말씀했죠. 교육을 많이 받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 선한 것이 점점 많아.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선해질 줄 알았어요.
도덕과 수양을 많이 쌓으면 인간은 선해질 줄 알았고, 그런 걸 많이 교육받고 그런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착합니까? 선합니까? 어떤 무슨 권세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항상 선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까?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잘못되면 교묘해지지 않습니까?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선하지 아니하면 또 가슴 아픈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고, 인간은 교육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맹점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이름에도 익숙한 순자. 예배 끝나고 순댓국을 모시는 순자라고 한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선한 것은 배워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자꾸 이게 이렇게 하면 좋구나 라고 자꾸 이제 배워서, 본질이 약한 인간이 선을 자꾸 배워나감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을 자꾸 배우면 역시 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맹자와 같은 논리를, 출발은 다르나 논리는 같았죠. 그래서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계도시키고 계몽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덕과 수양을 쌓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서삼경 기억하시죠? 논어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역경 이러면서 그 근본적인 학문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런 사상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유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과연 교육과 도덕과 수양을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맹자나 순자나 심지어 공자까지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교육적 기능적인 것만 보았지 그 속에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논어나 맹자나 이런 사람, 순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3차원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의로는 맞는 내용입니다. 교육시키면 착해지고 도덕과 수양 쌓으면 착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육적인 면만 본 겁니다. 인간은 육적인 면만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은 영혼이죠. 우리 육체는 잠시 빌어 쓰는 것입니다. 좀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상태가 좀 약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철저하게 기능적이죠. 이 몸을 가지고 선해지느냐 착해지느냐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본질입니다. 영혼. 우리 속에 영혼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속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속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속성은 어떨까요? 성경에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자, 근본적인 모습이죠. 보시기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면 인간까지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악하겠습니까? 선하겠습니까? 선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해진 것은 도덕과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선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졌을 때 인간이 비로소 생명이 됐지만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선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거룩한 영으로 물들여 주셔야, 채워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고 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도 역시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기록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보시기에 좋으니까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었다, 안식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출발해 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그렇게 인간이 악한 속성이 들어왔을까? 창세기 3장 1절로 야를 보면 8절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이 터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게 스며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의 속성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선함을 잃어버리고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것은 단절된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그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의 눈이, 너희의 이성이, 너희의 도덕이, 너희의 수양이 밝아져서 육체의 감각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여기서 아주 교묘한 논리가 있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데 육신적으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같이 된다.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자, 육체적인 감각이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열매를 따 먹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났다는 것이고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단절됐다는 것이고 끊어졌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속성이 끝이 났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성적인 감각, 육체적인 감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았고 정체를 알았고 위치를 알았고 속성을 알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가 분리됐다, 끊어졌다, 그리고 서로 떨어졌다, 같이 하지 않는다, 분리됐다는 것을 말하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누릴만 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그런 복음 생각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같이 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논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논다는 것에 대한 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 수 있는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노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 같이 안 놀아요. 깨어진 관계는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놉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서로 같이 있으면 기쁘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놀아야 행복합니다. 잘 놀아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요. 잘 놀아야, 논다는 것은 교통과 교제도 잘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잘 놀아야 모든 관계도 원활합니다. 잘 놀아야 그 모든 것이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빛이 반짝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하는 곳일까요? 노는 곳이에요. 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과 잘 놀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걸까요?
노는겨? 노는 겁니다.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안에 막 내 영이 춤을 추고 영이 반응한다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하면 영이 반응을 해. 영이 반응을 해. 우리 같은 70, 80 세대는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면 옛날 노래들이 그래도 참 정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는 것은 혼이야, 혼. 감정이 움직여. 이 세상의 노래는 감정을 움직여. 어떤 노래는 듣고 있으면 눈물도 나. 어떤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 그건 뭘까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노래를 듣고 영혼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짧은 복음송 같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면 뭐가 움직일까요? 영이 움직인다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은혜 받았다라고 한 얘기는 뭐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과 잘 노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건 잘 못 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잘 못 논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잘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은요, 같이 놀다 보면 뭐 티격태격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안 놀겨 그 가버리면 삐지는 거지. 안 놀겨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 못 놀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잘 놀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잘 놀았어요. 잘 놀았는데 그 뱀이 들어와서 다른 나쁜 친구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였단 말이에요. 꾀해서 하나님과 놀지 말고 누구랑 놀자? 나하고 놀자. 나하고. 여러분 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놀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니까 잘 놀았어요. 그랬던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하나님과 놀지 말고 내 말 듣고 나하고 놀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잘 노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음악, 어마어마한 미술, 어마어마한 그림, 어마어마한 문학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코드는 뭐냐면 좋은 명작들 다 좋지만요, 그 속에 요즘은 문화를 타고 마치 뱀처럼 유혹합니다. 재밌지? 이거 좋지? 이거 멋있지? 이거 신나지?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노름을 잘 노는, 노름 말고 같이 노는 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 노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꼭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늘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실 필요 없어. 얼굴이 그냥 막 죽상이 하실 필요가 없어.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묵상할 수는 있어. 감사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심령 속에 눈물 흘릴 수가 있고 그 십자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아픔을 묵상할 수는 있어.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묵상한다고 우리까지 죽상하면 안 돼.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그분이 대신 짊어졌으니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굴 마음에 경건함은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막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 같은 어두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경건은 조심스럽죠. 경건은 진지합니다. 경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둡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늘 마음이 밝고 환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말해,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큰 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맡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맡기는 걸 뭐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지. 맡기는.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 맡기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게 만드는 좋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선하냐? 인간이 악하냐? 그것은 무슨 근본적인 속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릇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두 영이 분열되면 세상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선악과가 들어와서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슨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존재가 길거리에서 사방에서 외치고 불러. 그건 뭘까요? 성경 속의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면 아하, 정체를 알았어. 성경 속의 잠언에 특별히 지혜란 말이 가득가득 나오는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지혜가 성령님이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런데 지혜를 학문적으로 생각하면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선해집니까? 성경을 많이 쓰면 선해집니까? 그러면 밥 먹고 성경만 쓰고 앉아있겠네.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사람이 선해질 것 같으면 애들 학교 보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라고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만 읽혔어.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큰 것들이 다 똑똑합니까? 다 거룩합니까? 다 선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많이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교육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돼.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가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지혜롭고 싶어요. 육이 안 돼. 육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왜? 육은 먹고 자고 싸는 게 최고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는 게 최고예요. 왜? 육은 하는 기능이 그거예요. 기능이. 육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3차원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뭐가 달라요? 그 속에 영이 달라져. 영이. 하루아침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놀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과 영이 분리돼서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 육만 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오기 위해서 늘 쌓았던 것이 바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했어. 기억하시죠? 아벨도 피의 단을 쌓고 노아도 방주나 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피의 단을 쌓아. 자꾸 하는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뭐하게?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 그 예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너희가 말씀으로만 교육받아 갖고는 안 돼. 베드로같이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서 못 한 방울도 같이 맞을 수가 없어서 채찍질 하나도 대신 맞을 수가 없어서 왜? 육이 두려워해. 육이 겁이 나. 육은 살고 싶어. 베드로는 육에 붙잡혀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과 각오를 행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성령이 막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 영이 죽어서 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성령은 외치는, 아니 정확히 성령이 외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옛날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바이블 세이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성경을 똑같이 비고 자고 성경을 똑같이 들고 있어도 그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과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학습으로 끝난 사람과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품으면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이라 말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품어야 우리 속에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가 움직입니다. 성령님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화가 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감정을 누가 통제합니까? 성령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체가 피곤하고 너무나 지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오늘 하루도 그냥 파트너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내 감정에 맡기십시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맡기지 마십시오. 기분은 내 기분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일 뿐입니다. 내 지식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가진 지식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와 내 경험에 맡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편협하고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온전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려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생각과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